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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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누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 그 중에 3절에 이제 2장 3절에 보니 He rested from all the work.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런 그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He rested from all the work. 크레딧이죠. That he has done.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만하면 됐다 인 거죠.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룩은 카도시예요. 카도시 원어로. 이 말은 성별하다, 봉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다른 날과 특별히 구별하셨다. 7일 그 중에 하루가 아니라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일곱째 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무엇도 거룩하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광대하고 찬란하고 기기 묘묘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무엇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없었어요. 산도 하늘도 태양도 제단도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간 속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거룩함을 부여하지 않았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된 이후에 성막을 짓도록 해서 성막이라는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는 했지만 최초로 거룩하게 한 것은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장 3절에 증거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그날은 거룩하다. 이것이 설명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마디 설명 속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날 속에 다른 날에 없는 의미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날과는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룩하게 한 것이다. 우선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6일 동안은 노동을 하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쉬셨다는 것, 이 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노동의 시간과 쉼의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의 쉼은 육체적인 쉼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은 쉼의 날이 아니라 안식하는 날이다. 쉼과 안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쉼은 잠시 노동을 멈추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식은 잠시 노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의 노동을 경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별해서 구별된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이해는 아주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최초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단지 휴식한 날이 아니라 안식을 창조한 날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유대인의 미드리시에 보면 창조의 6일이 지났어도 우주에는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 메누하였습니다. 메누하 원어상으로 봤을 때 안식일이 다가오자 안식이 왔고 메누하가 왔고 그래서 우주는 완성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을 단지 쉼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안식은 평정, 고요한 평화, 행복, 조화
예, 이런 것 같은 것들이다. 온 피조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에 1, 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누리는 안식이 바로 평하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시편 95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편 11절입니다. 여기서 야훼 하나님은 안식의 주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표현을 통해 볼 때 하나님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셨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의 초청, 일곱째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또한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셨다.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것이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다른 날과 다른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 일곱째 날에 안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예, 하나의 책상을 만든다 할 때도 단지 하나의 책상을 만드는 것으로 일이 완성될 수가 없죠. 완전히 책상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야만 끝이 나는 거인 거와 똑같죠. 내가 쓰려고 하는 용도에 맞는 책상을 만들었을 때, 다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일이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 근본 목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창조 행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뜻없이 창조하시는 않았을 터인데 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 저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부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축제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제, 모든 것을 잘 만드시고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목표의 지점,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마실 것인 거죠. 우리 모두 그것을 신뢰하고 있어 믿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화되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가입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정의와 평화와 모든 것들이 안식에 아름다운 것들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만물 사이에 벌어졌던 모든 갈등과 투쟁과 죽음이 종식되고 평화의 조화와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성공한 자의 오만도 없고 실패한 자의 비루함도 쳐다볼 수 없는 복된 세상,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언어로 바꿔 표현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안식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다. 결국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신 것은 창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 쉬신 것은 단지 쉬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하나님 일곱째 날 안식하신 행동은 하나님 나라가 피조 세계에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아주 엄청난 행동, 창조의 목표가 온전하게 성취되었던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한 위대한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안식일은 이렇게 귀한 뜻을, 의미를 갖고 있다. 만일 6일 동안의 노동만 있고 안식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 창조 사역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안식이 없었다면 창조도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창조의 의미와 가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안식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안식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이유도 없고, 또한 존재해야 할 의미와 가치도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을 옷을 바라보며 기쁨을 만끽할 시간도 없이, 옷을 디자인하는 노동의 의미를 되새김질할 시간도 없이 쉬지 않고 디자인만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 노동이 우리의 삶과 의미에 어떤 연결점을 줄 수 있겠는가? 그 노동을 통해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과연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 노동을 통해 생각과 능력과 삶이 성장할 수는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쉬지 않고 디자인만 하는 것으로 디자이너로서 생각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이 넘칠 수 있겠는가입니다.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디자인만 하는 것으로는 디자인의 고수가 될 수 없다. 쉬지 않고 디자인만 하는 것은 노동일 뿐이지 예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노동이 예술이 되고, 노동이 창조가 되고, 노동이 삶이 되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려면 노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이 예술이 되고, 노동이 창조가 되고, 노동이 삶이 되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살아나려면 노동을 중지하고 안식해야 한다.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비로소 노동이 멋진 창조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언제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는가 하면 안식할 때, 안식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결코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은 6일 동안 노동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도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안식하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노동은 필요해요. 안식일은 노동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노동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래, 삶에는 이렇게 해결해야 할, 이렇게 드려야 할 시간적인 부분, 또한 참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이만큼의 것을 해야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아무리 노동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필요해도 노동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서 그저 숨을 돌리고 쉴 때 어때요? 너무 휴식이 좋네, 그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동에는 반드시 멈춤이 있어야 한다. 멈춤이 없는 노동은 축복이 될 수 없다. 멈춤이 없는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뿐이에요. 그렇죠? 노동의 의미와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노동의 의미와 가치는 멈춤으로부터 나오고 안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밀레의 그 만종, 여러분들 그 사진 잘 아시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하루의 노동이 의미가 있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진다라는 것. 안식일 날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보다 더운 세상, 더 좋은 세상은 없다, 있을 수 없다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또한 안식일에 무척 행복했을 거예요. 피조물마다 찬란한 빛을 발휘합니다.
기쁨과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이 함께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송이 중요한 거고 찬양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이보다 더운 세상은 있을 수 없다며 노래하며 기뻐 뛰었을 것이다. 그랬을 거예요. 최초의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었을 것이다. 안식일은 진실로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근데 우리는 자기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거추장스럽다,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에다가 주님의 부활이 추가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보다 더 큰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죠? 다시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일곱째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일곱째 날 안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도 안식일처럼 1차적인 노동이 멈추어져야 한다. 모든 형태의 노동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경축하는 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날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자. 그것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휴식스럽고 뭔가 그죠?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안식을 주심을 기뻐하는 날이다.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6일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6일은 세상 일을 하는 날, 주일은 교회 일을 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 주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더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과 예배를 위해 봉사를 하긴 해야 하지만 그런 봉사까지라도 최대한 줄이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정신없이 지내는 것은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 주일을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주일을 기쁨과 감사의 날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맛보는 날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일만이라도 깃털처럼 가볍게 지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에 참여하는 주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